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제자들 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교훈을 직접 주신 그런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어떤 의례적인 행위,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세족식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발을 내어놓게 하고 그게 물을 끼얹는 그런 정도의 그 행위, 그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 발을 씻기신 그 의미가 상당히 그 축소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이 사절에 나와 있죠.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이제 5절에 이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종들이 실제로 주인의 발을 씻길 때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거죠.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단순히 그냥 물을 끼얹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종이 되어서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죠. 겉옷까지 벗고. 그 당시 종들이 이제 주인을 섬길 때 이런 자세를 보였거든요. 겉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명령에 순응하겠습니다. 이거 표시죠. 겉옷이 이제 그 명령을 순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준비를 한 거죠. 만반의 준비를.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직접 떠서 와가지고 제자들을 씻겼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선생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자세,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신 그 자세, 그거는 소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그 진정성을 요구하는 그 섬김의 자세, 그것의 본을 여기다 보이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되고, 그래서 지금은 네가 이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가르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행위 자체가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섬김의 자세,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본문의 이 묘사들이 단순히 이웃을 섬기는 그 행위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암시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그 암시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때란 말이죠. 그때가. 그죠? 그걸 아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단순히 섬김의 자세, 그 자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때 그 의미를 실은 섬김의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절차를 예수님의 결정에 맡기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거.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을 하시겠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정을 한 거죠.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당신께 맡기셨다. 예수님께 맡기셨다. 이걸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아서 왔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그걸 아시고 나서 이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발을 씻기신 이 행위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근거를 보면은 베드로가 발 씻는 것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8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안 씻겠다 그랬는데 왜 이거를 관계를 절연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을까? 이건 좀 더 뭔가 다르게 생각할 만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 내가 씻어주는 이 발을 네가 안 씻으면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뭔가 단순히 그 씻음의 그 행위, 그 동작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것에 관해서는 뒤에 목욕과 발 씻음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상관없다라는 그 얘기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뒤에 10절에 보면은 목욕한 자, 그리고 발 씻는 자,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목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의 사슬이 끊기는 그 상황이죠. 우리의 온 존재가 새롭게 변하는 그 순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의 순간이에요.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 그게 목욕한 순간이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목욕한 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 먼지구덩이를 돌아다닌단 말이죠. 일상 속에서. 그러면은 그 먼지구덩이에서 돌아왔을 때는 발은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잘못된 생각들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발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너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온 존재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들을 하는 그거는 발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발을 씻으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목욕과 발 씻기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 볼 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너는 그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사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게 그 동작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회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 회개의 동작이 앞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깨달았던 그 의미와도 연관이 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게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실은 베드로에게 일러준 것이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 단순한 동작, 여기에 그 의미를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구원, 이런 차원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결국은 다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겨줄 것인데 근데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또 붙여요.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결국 이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뒤쪽 부분에 가면은 요거는 유다를 가리킨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런 이제 요한의 해석이 나오거든요. 12 사도들이 다 씻음을 받았단 말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발 씻김을 받았다는 거죠. 발 씻김을 받았다. 가룟 유다는 발 씻김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맥락을 쭉 따져볼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것이죠. 다 씻기셨습니다. 근데 씻겨줬는데, 그러나 다는 깨끗하지 않더라. 발을 한 번만 씻어도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발 씻김을 받았어요. 그렇죠? 목욕까지 했단 말이죠. 목욕까지 했고 발 씻음까지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그 발 씻음을 계속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스승을 팔게 되고 결국은 자결하는 그런 일들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발을 씻는 이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일 수도 있겠다. 내가 발 씻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발 씻음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다는 깨끗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발을 계속 씻고 또 누구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 이 행위가 단순히 씻는 동작, 섬김의 자세,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회개를 늘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발 씻음을 예수님께서 실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근거인데, 오늘 본문 그 이후에 20절에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이 말씀이 이 발을 씻기신 그 의미와 덧붙여서 예수님이 해석을 붙이신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섬기는 그 행위를 영접한다는 말로 달리 바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보낸 자, 이걸 예를 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라고 이렇게 바꾼다면은 그 말을 영접하는 자, 그 말을 따라서 실행하는 자, 그것은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따라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그 동작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런 의미를 이루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발을 씻기는 그런 동작 그 너머에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를 구원하는 나의 사역과 이 발 씻김이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발 씻음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신 것은 내가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일러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행위에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의 발을 씻기신 이 섬김의 자세에서 이 섬김의 자세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 구원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도 같이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발 씻음의 그 동작에서 그런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발을 씻긴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신발을 벗어야 되죠. 그렇죠?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첫 번째 자세예요. 내 신발을 벗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걸 요구하세요. 내 앞에 올 때 너는 네 신발을 벗어라. 그 얘기를 하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그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 거룩한 곳에는 인간의 예를 들면 흔적이라든지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신발이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발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상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도구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게 우리 자체 내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의 지혜, 그렇죠? 우리의 또 관계라든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역량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닌단 말이죠. 신발처럼.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 올 때는 신발을 벗어라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모세 이것만 그렇게 일러준 게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천사장이 나타났거든요. 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천사장이 얘기를 해요.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도 되는데 굳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될 때는 인간적인 역량이나 지혜가 발휘될 가능성이 크죠.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목숨이 걸려있으니까. 자기의 계획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천사장은 여호수아에게 사실상 하나의 경고를 하는 것이죠. 경고를 하는 것이죠. 너의 지혜와 또 너의 역량 앞세우지 마라.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발을 씻겨주시죠. 내가 역량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애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주시고 그게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발이 내 삶 속에서 끼치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 역량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당신의 뜻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당신이 이 사안에서 뭘 저에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일러주십시오. 이런 자세,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발을 봅시다. 발. 우리가 발을 이제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발을 씻겨 주신다 그랬으니까 발을 내놔야 되는데 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토를 생각해 볼 때 이 몸의 지체 중에서 제일 사실은 더럽죠. 제일 더럽고 또 제일 상처가 많은 그런 지체입니다. 양말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죠? 양말이 만들어진 때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세 이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그 이유가 돼야 조금 보편화 되는데 양말 안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에는 건조하죠. 먼지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돌멩이들이 많아요. 돌멩이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벌을 줄 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늘린 게 돌이라서 그런 거죠. 주변에 늘린 것이. 근데 그거는 징계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발에 먼지가 많이 끼고 상처가 많단 말이죠. 다른 지체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이 발은 그리고 이 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했을 때 이 발의 상징적인 의미는 사실은 내 상처죠. 내 상처.
내가 가리고 싶은 거, 하나님께도 내가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나의 본 모습,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걸 내놓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치유를 해준다는 얘기죠. 내가 드러내놓기 싫고 어려운 일들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거든요. 자존심 상했던 기억들, 또 지금도 악몽을 꾸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 차마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사람들은 갖고 살거든요. 갖고 살아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런 상처들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면 그건 나한테 병이 되죠. 어려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상처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다. 그 얘기가 발을 씻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신을 벗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 이걸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발을 씻기신 그 동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자세인 것이죠. 내 상처, 내 아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추한 일까지도 다 내놓는 것이죠.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부했을 때, 네가 내가 발을 씻어주는 그 기회를 거부하게 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왜 발을 안 씻는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절연의 선언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게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죄의식, 죄책감 다 씻겨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자다. 이때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인격적인 교류를 한다는 얘기죠. 그분과 나만이 하는 그런 화목의 관계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분이 멸시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했지만 기뻐하신다는 얘기야. 멸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멸시할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상처를 드러내놓고 자기의 추한 모습을 고백을 하면은 자기 본인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일반적인 관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멸시라는 말을 끌고 오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이면에는 오히려 그걸 기뻐하신다. 왜냐하면은 내가 씻어줘서 구원을 얻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시편 51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내 속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상한 그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그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나와 예수님은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내 속의 모든 것들, 진심을 바치라는 거죠. 진심을 바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거나 가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한탄까지도 하라는 얘기죠. 한탄하라는 얘기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탄하라는 얘기죠. 그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한탄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한 일에 대해서 누가 한탄을 합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죠. 그게 내 상처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걸 씻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너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 말을 사실은 베드로에게 일러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 발을 씻기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착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다 넣어냈을 때 그 다 속에 대부분이 믿는 자들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군가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반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발 씻음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존재다. 그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발을 씻어야 되는 존재다. 그렇다면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신발을 벗고 또 내 상한 발을 내놓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이구나. 이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실제로 실행을 하셨는데 그 실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신은 내가 저 사람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본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권고함에 대해서 나의 일이라고 여기고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잘 지키는 그 과정을 갖고서 그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물러가서 그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다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발을 씻으려는 자세를 갖추고 또 그런 처지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러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자세를 이루셨지만은 이 섬김의 자세가 제자들끼리 혹은 인간들끼리의 문제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섬김의 자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자세를 갖고 다가갈 때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물론 뒤집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 가지의 자세가 결국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이웃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건 내 기준으로, 내 지혜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미리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얘기를 일단 들어보라는 얘기죠. 내 신발을 벗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내 상처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내 상처.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의 경험을 했다는 것. 공감을 이루는 것이죠. 공감하는 자세. 그리고 공감하는 자세를 넘어서 개선할 수 있다. 왜냐? 나도 깨끗하지 않지만은 나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경험입니다. 이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발을 씻기신 그 자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와 더불어서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 자세의 핵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진실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사실상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나 이웃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신을 벗는 자세,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를 먼저 내려놓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내 상처를 고백하는 것, 내 진심을 알리는 것이죠.
내 진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웃도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웃을 대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